할렐루야. 아멘.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교회의 어떤 성경적인 질서들,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질서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사랑과 대언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질서라는 게 요즘에 제가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뭘 보고 느끼냐면 여러분들의 옷차림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불과 한 몇 주 전만 해도 아주 얇은 긴팔을 입던 거 아니면 반팔을 입고 오시고, 우리 청년들은 다 그냥 반팔 입고, 저 역시도 이 안에 반팔을 입고 있었어요. 더워서. 제가 열이 많아서. 근데 이제 오늘도 저도 긴팔을 입고, 여러분들은 이제 자켓에 또 점점점 이제 옷이 따뜻한 쪽으로 가죠. 그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아파트 앞에 논이 있어요. 논이. 거기를 매일 아침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이 질서는, 이 계절의 질서는 정말 정확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절은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음력으로 하면 정확하게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양력보다는. 그냥 딱 이 추석 때가 가까이 오면은 벼들이 빳빳하게 고개 들고 있던 애들이 노랗게 되면서 싹 죽어요. 그럼 이제 곧 이제 수확할 때가 됐구나. 그런데 어제 갑자기 수확을 싹 하면서 들판에 그 노란 벼들이 싹 이제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때는 정확하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여러분 정확하게 딱 맞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보면은 뭐 무슨 날이다 다 이렇게 맞춰 놓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뭔가가 변화되는 때가 정확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계절이 정확하게 움직이려면 여러분,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달을 주신 이유가 이 계절들을 정확하게 나누기 위해서래요. 그럼 이것은 여러분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질서는 항상, 하나님의 질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인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인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한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질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죄사함을 받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나와 화해하고 나와 1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잘 지켜줄게 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질서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질서들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모든 율법을 준 이유는 너희가 행복해지도록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질서를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해져요. 그런데 이 질서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는데 누가 깹니까? 이 질서를 인간들이 깨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질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 사랑의 질서를 우리가 스스로 깨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뭘 가장 잘 지키기를 원하시겠어요? 질서를 잘 지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걸 보면은 맨 먼저 이제 봤던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봤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우리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정말 타락한 교회들은 이 안에 다른 성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자기네 그 학교 안에 몇 가지의 성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 리스트를 써놨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학교 안에 몇 가지의 성이 있을 것 같으세요? 남성과 여성 두 개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버드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교에서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남성
아침에는 남성이고 저녁에는 여성인 사람도 있고 아침에는 여성이고 이제 자기 전에는 남성이고 뭐 이런 수많은 리스트를 해가지고 성이 한 30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닌 물음표.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 안에도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해놨는지 정확하게 그걸 해주신 섭리가 있는 거죠.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자매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거예요. 자매들이 남자만 왜 설교해? 내가 할 거야 막 하면서 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뭘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뭘 받았다 하면서 막 자기들이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하고 내가 막 다른 언어들 방언 받았다 하면서 막 자기들 마음대로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직무는 정확하게 이런 것이다라는 걸 질서를 잡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질서를 보면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단 하나도 틀림이 없으시구나.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의 이 직무를 잘 정해놓지 않았다면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온갖 나는 정말 아침에는 남자고 저녁에는 여자입니다는 이런 엉뚱한 성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동성애자들도 같이 왔다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주의 만찬의 재료와 참석자들 자격을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교회의 침례를 통해서 교회의 회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한해서 너희들이 주의 만찬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자들도 있었고요. 동성애자들도 있었고요. 폐륜아들도 있었고 음행하는 자들도 있었고 온갖 죄가 가득한 그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주의 만찬 해요? 우리도 같이 해요. 그럼 들어오세요. 같이 합시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뭘 먹었어요? 술을 먹었죠. 술을 먹으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 또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주의 만찬의 이 질서를 잘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딱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지난주에는 은사들과 그리스도의 몸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 수많은 은사들을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셨는지 기록해놨어요. 누구의 유익일까요? 다른 어떤 옆에 있는 교회의 유익일까요?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유익일까요? 네,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도 만약에 내가 무슨 은사, 내가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여러분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게 사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뛰쳐나가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뛰쳐나가서 자기들이 어떤 무슨 무리를 만들고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모든 교회 가서 무슨 예언한다고 그러고 다녀요. 또 거기에 보면 질서에 안 맞게 교회에서 분명히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 대언자, 예언자라고 해서 전 세계에 다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워야 된다. 또 방언하는 거 연습해서 할렐루야 한 1000번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 교회의 질서들을 다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리고 또한 전 세계적인 흐름이 하나님의 정확한 질서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사랑과 대언의 은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여러분 이제 여기 그 고린도전서 이제 13장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저 이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요. 제가 질문해봤어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랬더니 나 이거 진짜 못하겠어요 하면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못하는 하나님. 그래서 한평생을 이 사랑의 짐을 지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 사랑은 여기 이제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13장 2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는 없습니다. 이 모든 걸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거 다 하셔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랑에 대한 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설교들을 몇 개를 들어보면 전부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한테 물어보면 다른 건 안 되는데 쉽게 성내는 게 자꾸 안 돼요. 남편만 보면 쉽게 성이 나요. 자녀들만 보면 쉽게 성이 나요. 그리고 오래 참으라고 하는데 저 참지 못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랑이 없으니까 와서 계속 회개만 하는 거예요. 회개만. 그러면서 다니면서 생각하죠. 내가 왜 성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자유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이 사랑하는 거가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자꾸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어요.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찬양도 뭐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거 하면 막 나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가볍게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이 사랑을 은사로 주셨대요. 은사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선물을 다 받은 사람 맞습니까? 이 사랑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로 예수님의 몸에 딱 하나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지체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지체? 손, 양손, 양팔, 양발, 양다리, 그 다음에 가슴, 몸통, 그렇죠. 뭐 골반도 있고 머리도 있고 눈, 코, 입 다 있죠. 이 모든 게 여러분 이 중에서 그냥 우리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지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이제 어디냐면 이제 저런 보험 설계 회사 이런 데예요. 보면 이제 지체 장애,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그럼 그 지체 장애는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뭔가가 사라졌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인데 개별적으로 다 각자 맡은 직무가 다 다른 거예요. 저는 뭐 설교를 하는 이런 직무가 있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안에 섬기는 직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파요. 다 같이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셨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것을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띠로 묶으셨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몸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몸들은 결국은 여러분 누구를 섬기는 걸까요? 하나가 되어서 누구를 섬길까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여러분, 아기가 딱 잉태가 되잖아요. 그럼 맨 먼저 뭐가 생길까요? 어떤 분들은 심장이 생긴다는 분도 있고, 그렇죠? 뭐 피가 먼저 생겨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맨 처음 잉태가 되면 뇌하고 척추 신경이 먼저 생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먼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그럼 머리가 먼저 생겨서 다른 것들이 다 만들어지죠. 교회도 똑같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몸은 다 누구의 명령과 누구를 섬기는 거가 될까요? 예수님, 바로 이 머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섬긴다, 다른 지체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선물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성경에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겨도 어떻게 섬겨야 돼요, 여러분? 질서 있게 섬겨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그 사랑의 질서, 그리고 특별히 또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특별히 대언의 선물들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3절까지 보면,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말씀을 해요. 좋은 선물들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전에 봤더니 기적을 일으키고 병 고치고 예언을 하고, 그렇죠? 예언을 하고 또 방언을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라고 하죠.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내 사랑이 아니라 이건 아가페,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받았다는 거예요? 더 뛰어난 거. 앞에 있는 이러한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은사들. 여러분, 은사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뭘 받는 거냐면, 이 은사라는 단어는 예전에 과거를 많이 치르는데 계속 낙방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예전에 우리 사법고시 있을 때 한 10번쯤 낙방하면 이제 왕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너무 낙방을 했고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내가 그냥 관직 그냥 줄게. 시험 보지 말고 내가 조그만 관직 하나 줄게 하고 주는 거예요. 이게 은사입니다. 이게 은사.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은사. 관직을 하나씩 주신 거예요. 성경에 봤더니 왕과 제사장이라는 관직을 주셨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잘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선물들, 바로 사랑이 은사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13장 1절에 가보니까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일까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 사람의 언어들, 어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말들, 이런 거라고도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의 언어들. 순복음교회 가면은 방언이 천사 언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천사들의 언어라는 건 우리가 언제 많이 써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굉장히 좋은 말 해줄 때 천사들의 언어 같다고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당시에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막 위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도 천사라고 불렀었어요.
이게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메센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위험 있게 전하는 막 이런 그런 언어들로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대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른 것보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이 영원한 나의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말하는 것은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구원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그 카톨릭 교회 유명한 그 황모라는 신부가 있어요. 그분 거 제가 가끔 듣거든요. 근데 진짜 말 잘하고 재밌어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는 항상 웃는데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화를 낼까? 근데 여러분 뭐에서 화가 나세요? 이 사람이? 세상에는 무식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이 세상에 그런 무식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다고. 자, 여러분들이 아는 복음과 지금 이분이 무식하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무식하든지 우리가 무식하든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1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1장 13절과 14절에 가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영원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님으로 봉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하면 14절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언제까지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대요? 구원에? 우리가 다 구속받는 그날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전부 다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죽지도 않고 아프지 않고 늙지도 않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부활의 몸이 될 때까지 쉽게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신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소망이 보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8절에서 9절 가보면 한번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 안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무식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지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고 말씀해요.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물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구원의 확신, 영원한 구원의 보증,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선물이에요. 근데 아까 보니까 더 좋은, 더 뛰어난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보다 많이 배우지 못해서 분명히 무식한 건 맞는데 그래도 그냥 이 말씀은 제가 아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유식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질서를 깨는 것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그 질서에 따라서 산다라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는 짓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더 뛰어난 길, 더 좋은 선물들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중에 너희가 더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다. 그럼 뭐예요? 그 더 뛰어난 길을 사모하라는 거죠. 다른 게 필요 없다라는 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영원한 사랑.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뭐 예언을 하거나 뭐 방언을 잘한다고 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난 방언으로 찬양도 해 하면서 막 자랑도 하고요. 뭐 어떤 분들은 나는 뭐 무슨 환상을 이렇게 보고 내가 꿈꾸면 다 맞아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무엇보다 뛰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사랑, 이것보다 여러분 더 뛰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면 13장 8절에서 11절까지 가보면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지금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우리 사랑이 아니라는 게 확실히 증거가 되죠.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여러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아까는 대언을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이 예언하는 것 대언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문맥상 지금 보면 이 사랑은 그럼 뭘까요, 여러분? 구원과 함께 여러분 이것이 이 예언하는 것과 뭔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언하는 것과 뭔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언이라는 부분, 이 부분들을 이제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이 뭔가요? 우리는 이제 옛날 성경엔 예언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성경은 대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대언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원래 히브리어 단어로는 나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히브리어 단어 중에 나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영어로는 스피커예요. 스피커. 그러니까 대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신 말하는 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예언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교리도 들어가 있고요. 책망도 들어있고요. 바르게 함도 들어있고 의로 교육함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도 써있죠. 네.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이런 교리 같은 거 다 써있고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도 다 써있고 천국이 어떤 곳이고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대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언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자꾸 앞날을 내다보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뭘까요? 그냥 단순히 어떤 예언을 잘하는 용한
권사님한테 갔더니 이사를 며칠 날 하는 게 좋겠대. 그러면서 그분이 뭐 이제 들어갈 때는 뭐 아무튼 뭐 이런 뭐 항상 뭐 성경 말씀을 들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이사하면 뭘 제일 먼저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요강. 옛날에는 이사 갈 때 여러분 요강 단지 들고 들어갔어요. 왜 그래요? 거기에 모든 잡기들 다 들어가라고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요한 권사님한테 갔더니 뭐라 그래요? 성경책을 먼저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집 가운데 십자가 딱 십자가 무조건 걸으셔야 되고, 그 십자가 밑에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는 지금 교회의 예언이 주로 이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거나 뭐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도 가면 예언의 집이 많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그 예언이나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언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 예언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 그렇죠? 자, 우리 아모스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모스 3장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언은 계시입니다. 계시.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계시이다. 여러분, 여기 써 있는 모든 글자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밑에 에베소서에도 가보면 그분께서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대언자들과 사도들에게 뭘 하셨대요? 이 신비들을 계시하셨대요.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계시로 뭘 했어요? 성경을 쓴 거예요.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썼고요. 에스겔은 에스겔서를 썼고요. 여러분 마태는 마태복음을 썼고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이라는 건 성경에 쓰여질 수 있는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 그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집에 들어갈 때 성경책 들고 들어가야지 된다는 거, 이거 예언입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그냥 우리 문화 안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요강단지를 성경책으로만 바꾼 것 뿐이에요. 집에 가면 여러분 십자가 걸어놓고 그 밑에 기도의 단을 쌓으세요 그래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옛날에 우물가에다 여러분 물 떠놓고 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집에다가 기도의 단을 많이 쌓으면 집에 복을 받는데요. 성경에 없는 얘기들이죠. 근데 이거를 예언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이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는 다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신약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교회가 생길 때 막 예언의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누구에게 집중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주일 오전에 지금 성경의 인물들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이 계시를 받아서 쓸 때 전부 다 여러분 한결같이 누구를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그들이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들이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바로 그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이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말씀에 가보면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보면 이 대언이라는 거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계시의 질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4장 29절 대언자들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 모든 사람이 배우고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대언해야 하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설교를 잘 듣고 계십니까? 네. 잘 듣고 계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판단해 봤더니 들을만 하더랍니다. 사실 여러분. 네. 들을만 하시죠? 네. 안 들을만 하신 분도 있어요. 입 딱 다물고 계신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내 판단은 난 아닌 것 같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저기서 보면 대언자들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 그들은 여러 명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해요. 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할까요, 여러분? 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대언자들이 서로 이 사람에겐 이것을 보여주시고 이것 사람은 이것을 보여주시고 이 사람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쉽게 말해서 확실한 증인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 사람이 하는 말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철저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본 글이고 누가복음은 철저히 이방인의 눈에서 본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합해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막 얘기하고 있으면 여기 대언자들이 앉아서 판단하고 또한 여러분 회중들도 같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그분처럼 아니 예수님만으로 구원 못 받는 건 무식한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님께 계시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한 분이 일어나서 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계시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라고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있는 분들이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계시라는 거는 회중들이 그리고 같이 대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가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대언해야 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으로 배우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씩 뭘 배우고 있어요? 대언, 예언이라는 건 계시구나. 배우신 거잖아요, 오늘. 그렇죠? 그냥 봤더니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그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에요.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우리가 아멘 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으면 또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배우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아까처럼 사랑의 짐을 막 메고 있었는데
아, 이게 봤더니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였구나 라고 한다면 이 짐이,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언의 은사가 뭔지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하는 이런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절 33절에 가보면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혼란이 아니라 화평, 바로 질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의 뭔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고 막 얘기하는데 잘못돼요. 그럼 다른 대언자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말할 때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틀렸어요. 내가 지금 내 시간이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이게 아니라 이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그것이 잘못된 거를 통제할 때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잠잠하게 있어서 그걸 또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여러분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는 만큼 자기가 바라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시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자기 뜻대로 해석돼서 타락한 사람이 타락한 채로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제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80년이 지난 AD 100년, 지금이 여러분 2023년이니까 약 1923년 전에 성경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22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아멘. 여러분, 대언의 말씀들, 제가 아까 이 예언이 뭐라고 했어요?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 계시록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한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그러니까 이 계시가, 지금 계시의 말씀들이 다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고 또 막 뭘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 더한 자는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해요. 또한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근데 이건 아니래요. 이건 아니래. 이거 빼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거룩한 도시,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책에서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혹시라도 구원받았다면 그가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언가입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1등석 제일 비싼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다녀요. 그러면서 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막 예언을 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성경에 뭔가를 더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막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고치면 더 좋을 것 같다. 바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뭐냐면 예언이 아니라 이런 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감동이에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거. 그걸 가지고 예언의 은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셔서 사랑은 결코 이제 없어지지 않고
대언도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고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자, 9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아멘. 부분적으로 알던 계시들, 이게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전한 것이 왔죠. 여러분 인류는 지금 이게 성경이요, 여러분. 주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주후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는 주전, 지금은 주후예요. 주후 100년 이후로부터 이 성경에 다른 어떤 말씀도 더해지지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지금 거의 2000년 동안 여기 다른 말씀이 더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예언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는 이 대언은 예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끝난 걸 하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 예언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성경에 있는 엄청난 신비를 내가 다 그 계시로 내가 다 풀었다. 여러분 끝났는데 더했으니까 그에겐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나도 멸망으로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들이 사라져요. 대언이 이 예언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고요. 또한 방언이라는 거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왜냐하면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다 기적을 바라고 뭐 은사를 바라고 막 하는 것들은 다 어린아이의 일들이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여러분 오늘날도 막 방언 받겠다고 가 있고 뭐 예언 받으러 가고 여러분 이 모든 게 어떤 상태인 거예요? 믿음이 다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경건해 보이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능력이 없는 거죠. 어린아이들이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내가 버렸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본문 12절부터 보면 1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그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여기 이것까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계시되어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누가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이 성경에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무슨 방언의 은사로 뭐 어쩐다 해도 여러분 성경의 질서와 맞지 않으면 그거 여러분 무시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면 이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다시 오실 것도 내가 소망해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받고 싶어요. 그래요.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졌어요?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더 뛰어난 길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이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 큰 것이 사랑인데 그게 여러분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구원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완전한 것이 오면 그것이 오면 이게 전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요한일서에서도 기록된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말들을 지키느니라. 그 말들은 뭐예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14장 1절에서 사랑을 따르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구원의 교리들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이 당시에는 여러분 아직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전하는 것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게 기록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바로 이 성경. 이것이 교회의 최종 가장 높은 권위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계속 용한 권사님들 찾아가고 무슨 장로님들 찾아가고 가서 어린아이의 일들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 이 대언의 질서를 좀 잘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절대로 쫓아갈 필요도 없고, 예언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귀 담아 들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하신 사랑이 이미 우리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어린아이의 일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아직도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또한 이 시간 결단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가장 더 뛰어난 길, 가장 사모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 시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선물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선물들을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며 가장 뛰어난 길로 내가 삼고 살기를,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권위가 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까지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또 구원 혹시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구원받고 싶다라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염려와 걱정 속에 살고 있다라면, 오늘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며 내가 이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말씀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기쁨과 또한 용기와 희망으로 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